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로마서 15장을 들어가요.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자,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9절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13절 함께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로마서 강해도 제가 이렇게 계획을 대략 세워보니까 2024년도까지 주일은 창세기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또 수요 예배 때는 로마서 강해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15장, 16장 두 장을 남겨놓고 있는데, 자 오늘 이제 15장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 7절 끝에 있는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받으라는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서로 치고 받는 게 아니라 서로 받아주라. 영어로 accept 하다 그런 의미예요. 자, 이제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거의 이제 1년 가까이 쭉 읽어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놀라운 축복,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뭔지를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다 읽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되 그냥 교회만 다니는 어떤 내가 직분을 받았고 어떤 사역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십자가의 복음이 정확히 뭔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종교 생활이 됩니다. 그냥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닌다, 내가 직분이 뭐다, 내가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됐다. 여러분 이거는 결코 우리들의 믿음의 자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그냥 선물일 뿐이에요. 만약에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예수님 믿으면 그것이 내 믿음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종교 생활만 하게 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종교 생활이 뭐예요? 그냥 어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몸부림치는 거,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게 내 자아의 역사거든요. 근데 내 자아로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자아로, 죽지 않은 내 자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생활이 바로 종교 생활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자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정확히 알면 더 이상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권사님 앞에 집사님 나오셔서 알고 있는 십자가 복음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다 말씀하실 수 있죠.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내 열심으로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내 자아가 이미 죽은 거예요. 그죠? 완전히 처리가 됐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다 이루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냥 살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로마서를 읽은 보람이에요. 그렇죠?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그래야 예수 믿는 게 감격이고 내 안에 생명력이 넘치게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 다시 말하면 내 가족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도 진짜 예수님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15장에 들어와서 바울이 우리가 십자가 복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깨달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그 십자가의 복음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과 싸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 로마서 15장에서 쭉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정확히 깨달은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분열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은 절대 싸우지 않으세요. 목사님, 예수님도 막 채찍을 드시고 막 소리 지르고 하셨는데요. 그건 싸운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누구랑 마귀와는 싸우시지만 사람과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내 생명이 되셨으니까 그분은 우리를 분열과 싸움의 자리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진리가 있죠. 이단들하고는 우리가 단호하게 배격하고 이단들하고는 우리가 영적으로는 싸워야 되죠. 그죠? 그러나 동시에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 진리를 잘 지켜야 되는 사명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다면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싸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한국 교회의 교단 이름들 있죠.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우리 교회처럼 감리교가 있고 장로교가 있고. 여러분 장로교 교단도요. 교단 또는 교파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뭐 순복음, 성결교, 루터교, 침례교 얼마나 많은 그 교단들이 한국 교회 안에 있는지 다 그게 차이점이 뭔지 다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기도 참 어려울 정도로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특히 이렇게 교단이 많아진 이유가 있어요. 물론 각 교단마다 주장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고 이렇게 태어나게 된 배경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굳이 이렇게 교단이 갈라질 이유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우리들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은 절대로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논쟁하고 토론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형제가 갈라지게 하지는 않으세요. 형제로 원수지게 하시는 않으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지만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무시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상대방을 붙들어주게 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심하실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분은 나와 좀 신앙이 다른데
우리 속으로는 판단할 수 있어요. 좀 느낌이 다른데, 저분이 믿는 신앙의 스타일이 나하고는 좀 다른데, 다를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그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틀렸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나와 다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되는지 오늘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1절 말씀을 먼저 좀 볼게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싶은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믿음이 다르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뭘요? 약점을 담당해 주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들이 다 믿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이렇게 장성한 분량,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아직까지 나이는 이제 50, 60 이렇게 넘어가고 직분도 권사님, 장로님이 됐어도 여전히 죄송하지만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나이가 많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이 높다고 해가지고, 직분도 사실 높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이라고 해서 꼭 믿음이 다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싸우는 거, 이렇게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싸우는 거 가만히 보면 애들이 싸우는 거는 이쁘기라도 해요. 그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싸우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아이고 귀엽다 이놈들, 예쁘다. 싸우는 것도 예쁘잖아요. 그런데 다 큰 어른이 이 유치원 아이들처럼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예뻐요, 여러분? 어른들끼리 멱살 잡고 싸우는 거 보면 예쁩니까? 뭐가 예뻐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그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꼭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는요, 믿음의 열심은 대단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파냐,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게바파냐 얼마나 싸웠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여러분들은 어른이라고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어찌 어린아이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교회끼리 또는 성도들끼리 싸우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내막을 보면 뭘 대단한 일을 가지고 싸우면 말이라도 안 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는데 가만 보면 대부분은 자존심 싸움이에요.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낫다, 이거 인정받으려고. 그죠? 만약에 그런 문제 가지고 싸우면 아직도 믿음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믿음,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이라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우리가 붙들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혈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주 자아가 강해요. 다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잘 삐져요. 그러면 이분에게 그런 약점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믿음이 강하다면, 다시 말하면 십자가 복음을 정확히 안다면 그 사람의 약점을 싸움의 도구로 삼지 않고 그 사람을 섬겨주는 것. 여러분, 우리도 길을 가다가 여러분 어떤 할아버지나 노약자들이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는데 뭔가 물건이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지나갑니까? 주워 드리죠. 그리고 버스를 탔는데 이렇게 임산부나 이렇게 노약자들이 내가 앉아 있는데 타셨어요. 빈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일어나서 여기 앉으시라고. 우리는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 배려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기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오래 다녔다, 나이가 많다, 직분을 가졌다, 이게 믿음이 강한 자의 기준이 아니에요. 믿음이 강한 자의 기준은 십자가 복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내 안에 생명이 되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강한 자의 기준이고 교회를 이루는 기초가 됩니다. 여기 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사람은 본성적으로 나의 만족, 내가 기뻐야 돼요. 내 기쁨, 내 유익이 우선이죠. 근데 이제 십자가 복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요,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는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기쁨이 더 커요? 주는 기쁨이 더 커요? 아직까지 받는 기쁨이 더 크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어른 믿음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이제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 예수님의 내 생명이 되신 분은요, 이제 받는 기쁨은 그게 기쁨이 아주 없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뭔가를 줬을 때 받으면 기쁘죠. 그거를 기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데 주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가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처리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주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점점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고 시간을 함께하고 뭔가를 섬기는 게 그렇게 내 안에 기쁨이 돼요. 여러분 지금 그러고 막 싶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에 지금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 자아가 처리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내가 기뻐해야 돼. 내가 만족이 되어야 돼. 내 좋을 때라만 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목사님 그래도 내 기쁨, 내 유익도 좀 있어야죠. 그걸 어떻게 포기하며 삽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 힘으로는 원래 안 돼요. 내 본성으로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 이 생각이 뒤집어집니다. 이제는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욕심 차리고 나만 위해서 살고 싶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가진 무엇인가를, 물론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내 필요보다 잉여의 남는 것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마음을 주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내 주변에 우리보다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라고 반드시 마음을 주세요. 제가 어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어떤 전화를 받았냐면 지난 여름에 우리 교회에 단기 선교를 왔던 그 청년이 연락을 준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잘 계시냐고. 그렇게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안에 페인트 작업하고 같이 노방전도하고 그랬던 자매님이에요. 근데 그 자매님이 저에게 이제 얘기를 하시기를, 목사님 저 결혼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축하하다고. 근데 제가 사모가 됐습니다. 목사님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냐. 제가 누군지 얼굴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이제 그 사모님이 됐다고 하니까, 근데 목사님 제 옆에 저희 신랑 목사님이 있는데 저하고 통화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럼 바꿔주라고. 그래서 그 남편 이제 목사님하고 한 번도 저기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이제 후배 목사님이신데 교단은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억하고 연락까지 주셨느냐. 근데 이 내외가, 여러분 결혼을 하면 이제 그 축의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신혼여행도 잘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생각에 이거는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도 좋을 만한 재정이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혼 부부가 막 신혼 살림을 시작했는데
보통 우리가 이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보다 재정이 더 남으면 보통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더 우리 집에 필요한 것, 더 뭘 살까? 그죠?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을 위하여 뭔가를 더 쓰려는 생각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세상에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흘려보내라는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기도하다가 서로 남편 목사님은 어디, 우리 자매 사모님은 어디. 근데 그 자매 사모님 마음에 자꾸 베델교회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또 제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델교회 마목사님께 연락을 해서 우리의 마음을 마음이 바뀌기 전에 내가 전달해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기도 제목이랑 헌금을 보내온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정말 부끄러운 마음이 들 정도로 감사하고, 세상에 이제 막 결혼했는데 사고 싶은 것도 많고 쓸 것도 많은데 이제 막 사역자가 되는, 사실은 이렇게 막 신혼을 시작하는 사역자들의 살림이 그렇게 넉넉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이 두 내외의 마음이 복이 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낸 걸 보니까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여기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왜 제가 그 두 사람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의 마음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뭔가를 하신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 지시기까지 예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생명이 된 사람은요, 내 기쁨, 내 만족 위에서 사는 게 얼마나 허망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주님의 마음은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들의 관계가 꼭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싸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생명이 된 사람은 어떻게 싸웁니까?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연약함이, 이제는 내가 그분의 약점을, 옛날에는 뭔가를 나무라고 내가 책망했던, 비판했던 내용이 아니라 그분의 약점이, 이제 내가 그 약점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를 품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도 볼까요? 6절에 보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교회와 성도는요, 하나 되는 기적이 너무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세상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나가 되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입니다. 우리는 서로 한 마음입니다. 이게 무슨 결단해서 구호를 외친다고 되나요? 그래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보여준 진리가 뭐예요?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너와 내 것이 없고 다 교회에 가져와서 그들은 공동으로 모든 재산을 나눴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됐으니까, 예수님은 나만, 내 기쁨만, 내 유익만, 이런 마음이 없으시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생명이 된 사람은 자꾸 주고 싶어요. 나눠주고 싶어요.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 우리 교회 안에 굶고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안에 아픈 사람, 낭망한 사람 찾아가서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게,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7절 말씀에 그 비밀이 나와요. 자, 7절 말씀을 볼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내 자신이 서 있으면 이제는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난 저 사람은 힘들어. 난 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자, 내가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받아 그랬잖아요. 7절 중간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으실 때 솔직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을 여러분 누군가 받아준다라는 게 솔직히 쉽나요? 여러분, 우리 남편과 아내가 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니까 당신 받아준 거지.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매일 들어요. 정말 예수님이니까 저를 받아주신 거지. 그죠? 제가 알아요. 나 같은 사람 예수님 받아주기에 정말 어려우셨겠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받아준 것도 모자라서 나와 한 몸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된 거.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나 가르침에도 이런 진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운 나 같은 사람을 아예 한 몸이 되셨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어서 예수님 우리를 받아주셨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같은 사람을 한 몸이 되셨다. 이건 정말 복음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까다롭게 저 사람은 부담스러워, 저 사람은 좀 힘들어.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내가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받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한 몸 되신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나면 내가 용납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께 받아들여진 거예요. 아무런 자격도 없이, 조건도 없이 내가 그렇게 주님께 용납되어진 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의 말씀이,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동일하게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받아주십시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좀 부담스럽고 같이 하기 좀 싫고 용납이 잘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먼저 보지 말고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신 주님이 먼저 보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받아주셨는데,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셨는데, 나와 한 몸 된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한 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자,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그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밑줄에 보세요.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여기 할례의 추종자는 누굴까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것을 너무너무 큰 프라이드로 여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할례 받은 자들, 그 추종자, 유대인들의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 땅에 우리의 종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는 종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제는 인간은
그 죄의 형벌이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값이 치러지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종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셨다는 얘기를 지금 8절에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9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자, 9절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8절에는 할례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여기 9절에는 이방인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할례 받은 자, 유대인들의 종이 되시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광스러운 말씀이 쭉 나와요. 너무너무 흥분되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서로 절대로 용납되기가 힘든, 우리 한국으로 비춰보면 우리가 일본 사람들, 또 북한에 있는 사람들 진짜 하나 되기 어려운, 이제 벌써 우리가 일제 식민지 아픈 경험이 이제 1세기가 지나갑니다. 우리가 분단된 지 이제 거의 이제 70년, 80년이 넘어가죠. 점점 그게 고착화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일본을 대하는 태도나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너무 힘든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제일 힘든 대상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이방인입니다. 진짜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상. 여러분, 우리보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민족이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우리 이제 지방에서도 이제 내년 3월에 성지순례를 가려고, 원래는 처음에 이스라엘로 가려고 계획을 했어요. 근데 전쟁이 나는 바람에 이제 터키 쪽으로, 이제 튀르키예 쪽으로 이제 장소를 바꿨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중동에 이 정말 이스라엘 땅에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는데 가만히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팔레스틴 지역에 사는 사람들, 거기 이제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살잖아요. 얼마나 원수지간인지 몰라요. 그들은요, 서로를 죽이고 싸우는 것이 정당하게 여겨지는 사람들, 얼마나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까? 근데 오늘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원수지간인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가 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 되지 못하는 관계는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우리 베델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분은 안 돼요. 저분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몸처럼 여겨질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이제 십자가 안에서 한 몸이 되지 못하는 대상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몸인 것을 믿고 한 몸처럼 느껴지는 경험이 그 다음에 따라와요. 성경은 이거를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 보면 교회와 또 성도들의 관계를, 또 성도들끼리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이렇게 이제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두 부부가 한 몸이 되었다. 성경에도 창세기 말씀에 남자가 여자와 한 몸이 되어서 이 둘을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혼 첫날을 이제 결혼해서 신혼여행 갔는데 첫날부터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대할 때 한 몸처럼 느껴질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맨 어색하고, 그죠? 이게 좀 살아보면 여러분도 그렇죠. 다른 게 얼마나 많아요. 안 맞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사는 것 자체가 어떤 때는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저만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 성경은 부부가 한 몸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그런 어떤 느낌이 와서 우리는 천생연분이야, 우리는 정말 태초부터 결혼하기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 같아, 이게요, 느낌을 기다리면 죽을 때까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안 느껴져요. 그러면 마지막에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 돼서 우리는 만나는 게 아니었어, 우리는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 그리고 헤어질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먼저 내가 아내와 남편과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한 몸이라는 체험이 따라오는 겁니다. 바울이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해요. 먼저 믿고 체험이 나중에 오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똑같아요. 어떻게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가 하나 되나? 아예 그냥 목사님이 하나 된 것처럼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한 몸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진짜 하나라는 체험을,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하면 한 몸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부부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었다, 그만큼 친밀한 거를 얘기하는데, 근데 그거는 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부부끼리는 서로 너의 허물과 나의 허물이 흉이 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신혼부부가 처음에 제일 먼저 이렇게 그 관계를 틀 때 어려운 게 방귀 뀌는 거랍니다. 방귀 뀌는 거. 이 사람이 나에 대한 환상이 깨질까봐 방귀를 제대로 못 꾼대요. 그래서 나 잠깐 전화 좀 받으러 갔다 올게, 밖에 나가서 방귀 뀌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뭐 밖에 나가서 막 끼고 아무 냄새 막 향수 뿌리고 들어옵니까? 그냥 끼는 거죠. 뭐가 창피해요? 이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허물의 개념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끼리 한 몸이 됐다, 이 말은 서로에게 더 이상 허물이 존재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그 마음이 우리에게 드냐면,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우리 교회는 나를 받아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힘인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도 제가 뭐 실명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지난 주일에도 오셨지만, 그런 마음에 육신에 상처와 어려움이 있는 분들, 어떤 때는 아이고 이분이 필요할 때만 교회를 오시나,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게 너무 큰 감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중에 그래도 베델교회를 기억한 거잖아요. 그래도 내가 교회 가면 환영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교회 가면 같이 이렇게 인사해 주고 따뜻하게 대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거, 그 영혼이 왜 모를까요? 이 세상의 다른 곳에서는 다 나를 속여 먹으려고, 그 등쳐 먹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래도 교회에 오면 그냥 받아주고 그냥 반갑다고 해주고.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있고, 여전히 제 안에 사람을 이렇게 가려서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예수님 내 생명이신데, 그죠?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나를 받아주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세상을 살아가는 힘 아닐까요? 어떤 때는 내 육신의 가족도 나를 품어주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내 육신의 형제가요, 나를 더 어렵게 해요. 근데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어떤 허물이 있더라도, 어떤 흉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예요. 권사님, 집사님, 제가 섬길게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용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를 얻으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해줘야 됩니다. 상대방을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죠? 아무리 허물이 많았고 부족해도, 그죠? 저와 나는 하나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그 사람도 하나이니 그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비밀을 바울이 이제 로마서 15장, 16장까지 쭉 말씀을 합니다. 제가 오늘 다 말하면은 다음 주에 설교거리가 없어서 좀 아껴둘게요. 다음 주에 우리가 진짜 하나 되는 비밀을 한 번 더 말씀을 이제 이어서 드릴 텐데,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오늘 설교 준비를 하는데, 주철아, 나는 너와 한 몸이다. 너 이거 잊지 마. 나는 너와 하나야. 그렇죠? 여러분, 부부끼리도 언제 제일 서로가 위로가 돼요? 여보, 나는 당신과 하나야. 당신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야. 그러면 되는 거죠, 뭐.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가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끼리 늘 우리는 하나죠.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하나입니다. 예수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와, 너무너무 황홀한 고백이죠. 너희가 서로 받으라.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여 주신 것처럼 나 또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이제는 용납하고 품게 하옵소서. 내가 용납받은 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나를 한 몸이라고 여겨주신 것.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너와 나의 허물이 이제 사라지는 교회, 진짜 한 몸 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나를 받아주는 우리 베델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있다. 이것이 살아갈 용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내가 먼저 그렇게 서로를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시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 진리는 그대로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적용되어져야 될 진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